오늘은 1월 7일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너가 비방하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것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비방한다는 것은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율법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존재죠. 율법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비방하고 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건,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욕한다는 것은요, 내 주제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반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를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는지 우린 모르잖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우린 그냥 받아들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관, 즉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판단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율법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읽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교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그냥 내가 판단해, 내가 해석해, 내가 생각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성도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내가 변형해서 응용해서 요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걸 거야.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만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 내 구미에 맞게 바꾸냐고 말씀. 그리고 판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이웃 가운데 비방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14절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을 보니까 장사꾼들 얘기가 나오는데, 장사꾼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 도시에 갈 거고 다음엔 저 도시에 갈 건데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이만큼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그걸 갖고 저길 가면 또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아니?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떤 전화가 올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이 계획만 신뢰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획은 할지라도 노력은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계획을 짜고 이걸 내 계획을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기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라 이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성도는 항상 이것을 달고 살아야 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여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건 너무도 쉽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늘 달고 살아라.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16절과 17절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한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착한 일하는 것, 누가 가난한 사람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옷이 없으면 옷을 주거나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것, 즉 내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다. 그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내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